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을 이기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겪은 고난, 이 고생이 정말 가슴 깊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지만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하던 장애인, 이 장애인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오늘 보면 19절을 보니까 그만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루스드라에 오기 직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도 전도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돌로 쳤는지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던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런 고난을 처음 당하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로 얼마 전에 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신이 내려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한 신이 내려오셨다 해서 뭐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겠다고 막 난리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막 신으로 떠받겠다고 제사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의 말만, 몇 마디 말만 듣고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난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이게 너무 쉽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음은 조속 변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을 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너무 쉽게 기뻐하고 또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막 흘러 떠내려가고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기서 와 하면 다 거기로 쫓아가고 또 여기서 와 하면 또 거기로 다 쫓아가고,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충동질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바로 직전에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다 사람들과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동을 막 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관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지금 루스드라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탁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다음번 안식일에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그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일 정도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기득권자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반박하고 비방하다가 종래에는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또 내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갔으니까 이제는 됐다 생각할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저 바울과 바나바는 천하에 못된 사람들이다, 오죽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생업을 제쳐놓고 하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한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시간 다 버리고 자기 경비 다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기분 나쁜 일을 우리가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정신이 없어서 막 지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증오가 커져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막 치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빨리 털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곱씹고 또 곱씹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더 큰 죄를 양산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털어버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그 속에서 증오를 키워가고 더 키워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되고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 사람들도 그랬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분하다, 너무 분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분하게 만드는 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막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속에 죄를 키워간 겁니다. 그 정도까지 되니까 이제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을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이들이 달려온 겁니까?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그냥 치게 해서 막 거의 뭐 죽은 것처럼 거의 기절했을 것 아닙니까? 돌에 맞아서.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 내다 버렸어요. 19절에 보니까.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신없이 막 충동질 당해서 돌로 치다 보니까 이게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다 그냥 내다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벌떡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또 당신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자신의 몸을 바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시느냐? 이거 좀 막아주지 않느냐? 왜 보호해주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우리는 자주 마음이 상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맞아 죽어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 고난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면하게 주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 당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방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고난 당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정작 바울 자신이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이 상황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세요.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해요.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아마도 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거기서부터 한 250리 정도 떨어진 더베라는 곳에 가요.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20절 21절이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뭐에 그냥 사로잡혔나 봐요. 그렇게 죽도록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벌떡 일어나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다시 전도할 마음이 생기느냐. 그러니 참 이 바울의 이 모습이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또 하룻밤 사이에 250리 길을 가서 전도를 하냐 말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좀 전에 내가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와요. 21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곳에 다시 다 돌아가요. 또 왜 돌아갑니까? 죽을 뻔했는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마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뭐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야만 했던 거예요.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22절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굳게 한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뭡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혈 입성하는 게 아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예요. 필수. 편안하게 예수 믿을 생각 애초에 버려야 돼요. 고난은 반드시 있고 그 고난을 겪지 않으면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No pain, no crown. 고통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영광도 없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은 것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많은 환난을 할 때 환난이라는 헬라 말이 들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비방, 비난, 그리고 폭력, 이런 걸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란 단어의 헬라어가 파메마라고 한 다른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내적인 고통이에요. 예. 걱정과 근심, 불안, 초조함, 평안이 없는 상태, 이런 환난도 있죠. 내적인 환난.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외적인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 육체적인 고통, 외부적인 고통, 자신이 방금 전에 당했던 것 같은 그런 환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신이 당한 환난을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돌로 맞고가 이제 오늘 이 장면이에요. 3번 파손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에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같으면 이거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환난? 그런데요, 이 모든 외적인 고통과 환난을 바울은 이겨냈어요. 그에게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그리고 내적인 평안입니다. 평안. 외적으로는 비록 고통이 오고 초죽음이 될 정도로 막 돌에 맞았지만 내적인 확신, 내적인 평안만큼은 산처럼 가득했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을 면한다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세상을 이길 힘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요.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데.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성령님의 역사였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성령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지도 생각도 아니에요. 그러나서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게 하셨고, 무슨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도 성령님이 하셨고, 지금 이방인들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활짝 여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일들을 바울이 놀랍게 경험을 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사도가 이제 자신들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보고한 내용도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전도 여행 가운데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 믿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분명히 경험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런 확신과 내적인 평안함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요. 확신하노라. 절대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 믿었다.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해요. 의심해요. 걱정해요. 염려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 산처럼 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반문해요. 그 어려움 닥쳐올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용기조차 없잖아요. 기도만 해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텐데, 확신을 주실 텐데. 그러니 오늘날 이 흔들리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그냥 믿음이 막 요동쳐버리는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요, 하늘에 속한 우리들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소속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랑 똑같은데 뭐 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랑 똑같지 않으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확신, 내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사명의 삶이거든요. 분명히 힘들어요,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 그 십자가 무겁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별로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렇게들 말해요. 목사님, 저는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냥 저 먹고 사는 일도 너무 바빠요. 전 이것도 너무 힘겨워요. 그러니 저에게 무슨 사명, 십자가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번 그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잘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명 다 거부하고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그 일에 그냥 시간 투자하느라고 주의 일을 나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여력도 없어요. 그러면 잘 사셨냐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가? 그런 생각밖에 나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젊을 때 한창 일할 30대, 40대, 50대, 60대 주를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하고 헌신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렇게 고생만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보고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런 아쉬움밖에 남지 않는 삶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먹고 사느라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후회와 아쉬움을 안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쓸쓸하게 마감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바울도 이 사명의 길이 그냥 단순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다.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없고 그냥 단순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다라고 말했다면 바울도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자가 누리는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복을 보았어요. 그는 3층 전에 끌려 올라가가지고 정말로 진기한 광경들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봤어요. 그래서 막 죽도록 돌에 맞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상급과 보상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환난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역사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거를 보았고 지금 그 역사를 보고 있으니 이게 더 뜨겁고 이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또다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총평이자 결론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교회들의 일꾼을 세워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기 지금 장로들이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 같은 분들이 아니에요. 이 장로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새신자예요. 새신자. 복음을 전해서 믿은 지 얼마 안 된, 1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새신자들 가운데 그래도 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장로로 세운 거예요. 장로라는 말은 이제 교회를 책임지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예요? 핍박을 받는 교회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예요. 자칫 잘못하면 순교 1순위가 장로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맡깁니까? 바울이 끝까지 있어줘야지. 어떻게 새신자 같은 장로,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떠나갈 수 있느냐? 자, 바울이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핍박당하는 교회를 맡긴 것은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초신자에 불과해요. 근데 핍박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연약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맡겼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23절에도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주 예수님께 그들을 맡겼다. 예수님께 맡겼다. 바울이 이 일에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과감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교인들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기도를 해주었잖아요. 자, 26절의 말씀도 보세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는 수리 안디옥입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비시디 안디옥이 아니에요.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을 때, 처음 파송받을 때 그 교인들이 이 두 사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교회 지금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장로를 세우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장로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장로님을 다 가르치실 것이고요, 뭘 말할 것인지 말할 것도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 그들이 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성경이 있었겠어요? 뭐 누가 가르쳐준 지도교수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스승, 그들의 지도교수는 예수님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을 맡길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분은 역사하세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게 역사하고 싶어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역사하고 싶어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만 믿고, 역사하실 주님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 맡기면 우리는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주님께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는 너무나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마는 갈대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환난도 이기고 정말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위기야 큰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을 다 바치고 다 투자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을 겪을 힘,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내적인 확신, 진정한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환난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저의 심정이 그와 같습니다.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아니면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기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때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예수님 대신 맡아주시고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 위에 굳게 선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환난을 이기고 정말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